창세기 아브라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인물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고 또 믿음의 조상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고 이름의 뜻은 열국의 아비라는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면서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역사 지리로 성경을 살펴볼 텐데 성경 지리의 조상이기도 합니다. 가장 넓은 지역을 다녔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성경 지리의 조상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야곱도 넓은 거리를 다녔지만 아브라함이 훨씬 더 멀리 다녔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성경 지리의 조상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아브라함은 일단 이제 하란, 세겜, 애굽, 베델, 단, 예루살렘, 헤브론, 소돔, 고모라, 모리아산, 막벨라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여기가 이제 지리입니다. 지리이고 그 옆에 이제 어떤 사건들이 있는데 지리를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쭉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책으로는 창세기 12장부터 해서 23장까지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기 갈대아 우르에서 태어났고 여기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하란으로 갑니다. 하란에서 아버지 데라가 죽기까지 여기에 머물다가 그 이후에 이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창세기 11장 31절 말씀에 보면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하란에서 머물고 하란을 떠날 때 나이는 성경에서 창세기 12장 4절 말씀을 보면 75세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하란입니다. 아브라함이 머물렀던 하란인데 여기는 지금 현재의 모습은 겨울의 모습이고요. 여름에는 누렇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 나홀성으로 갔습니다. 하란 지역의 특징은 보시는 것처럼 평야 지역입니다. 평야. 그리고 흙집이 있죠. 여기에 이쪽은 이제 흙이 많기 때문에 또 흙으로 이렇게 집을 지었고 날씨가 굉장히 덥기 때문에 50도 정도 나간다고 합니다. 한낮에. 그래서 굉장히 덥기 때문에 흙집이 시원하다고 해요. 그리고 위에 이쪽이 구멍이 뚫려 있다고 해요. 연기가 나갈 수 있는 구멍이 뚫려 있고 이 안에가 에어컨도 있고 냉장고도 있고 그렇다라고 합니다. 조선시대에 저희 보면 조선시대의 삶을 보면은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한 사람이 가문을 위해서 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가문을 위해서 결혼도 하고 또 한 사람의 인생이 가문을 위해서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성경시대에도 또 아브라함도 그렇게 이해를 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아브라함이 가문을 떠난다는 것은 지금 저희들이 단순히 이사를 가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목숨을 건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한 것이었습니다. 본토 친척을 떠나서 하나님만 의지하라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저희의 삶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물론 저희가 깨닫지 못할 때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저희들의 삶도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어떤 상황과 환경을 저희에게 주실 때
아브라함처럼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해서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 갈 때 이 길을 이용하는데 아마 아브라함도 이렇게 들어왔을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할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이 갔던 길로 야곱이 갔을 거라고 예상을 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왔던 도시가 바로 세겜입니다. 세겜.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입체 지도에서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입체 지도 거의 중간쯤에 있는데 한번 찾아보시고, 입체 지도 에브라임 산지 위쪽에 세겜이라고 있죠. 이 당시에는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세겜이 폐허로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먼저 세겜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베델과 아이 쪽으로 가서 그다음 다시 남방으로 내려갑니다. 남방으로 내려가서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가죠. 그 다음 애굽에서 다시 부자가 되어서 다시 남방 쪽으로 올라와서 베델과 아이 사이로 가서 여기에서 이제 조카 롯과 헤어지게 됩니다. 이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세겜으로 오고 세겜으로 와서 다음에 베델과 아이 사이, 그 당시에 세겜은 완전 이렇게 폐허가 되어 있었다고 해요. 사람들이 이렇게 흩어져 있던 땅이고 또 주인이 없었던 그런 땅이었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이렇게 아브라함이 애비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야곱이 여기에 이제 세겜에 왔을 때는 주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100시타를 주고 땅을 사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야곱이 왔을 때는 주인이 있었던 그런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겜에서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아마 갈대아 우르에서 세겜까지는 2000km가 넘는 그런 길이었는데 여기에 이제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너에게 준다고 하지 않고 내 자손에게 준다고 합니다. 가나안 땅에 왔지만 아브라함은 참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베델과 아이를 거쳐서 남방으로 갔다 애굽으로 내려갔다 다시 올라오게 되고 그 다음 베델에서 조카 롯과 이렇게 헤어지게 됩니다. 다시 이제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겜에 도착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겜은 이제 그 당시에는 폐허가 되어 있었고요. 세겜에 아주 유명한 산 두 개가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동쪽에서 찍은 사진인데 세겜은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있습니다. 축복을 선언했던 그리심산, 저주를 선포했던 에발산이 있습니다. 북쪽에 에발산이 있고 남쪽에 이렇게 그리심산이 있어요. 세겜이라는 뜻은 어깨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어깨처럼 생겼죠. 어깨처럼 이렇게 생겼죠.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있고 후에 이제 야곱이 이곳에서 제단을 쌓으면서 엘로헤 이스라엘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뜻으로 명명했던 그런 장소이기도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여기까지 2000km가 넘는 그런 거리를 우르에서 왔는데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결국 아브라함은 죽을 때까지 땅이 없었습니다. 자신이 소유한 땅은 없었고 결국 죽어서 헤브론의 막벨라 굴
이제 안에 사라가 죽었을 때 무덤을 사용하기 위해서 그 땅을 이렇게 사게 되죠. 아브라함은 이곳에서 세겜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이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야훼 예배당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쌓던 그런 어떤 제단들, 세겜, 베델, 헤브론, 브엘세바 같은 경우에는 다 성지가 됩니다. 그리고 제단을 쌓을 때는 대부분 이제 나무 밑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예배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날씨가 너무 덥기 때문에 거기서 몇 시간씩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더위 때문에 나무 밑에서 제단을 쌓고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제단을 쌓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야훼 예배당을 짓는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스데반이 아브라함이 세겜에 묻혔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실제로는 헤브론에 묻혔어요. 근데 스데반이 세겜에 묻혔다고 한 이유는 이 세겜이 그만큼 중요한 도시였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상수리 나무로 알려진 피스타치오거든요. 피스타치오 나무 아래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희는 피스타치오 깡통으로도 있고 또 상수리 나무로도 이렇게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갔던 곳이 바로 베델과 아이 사이의 언덕으로 가게 됩니다. 돌이 많잖아요. 베델에서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잤죠. 그때 잘 때 이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했던 어떤 꿈을 꾸게 되는데, 돌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여기에서도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예배의 삶을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예배가 중심인 삶이었습니다. 예배가 중심인 삶이었다는 것은 아브라함은 늘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의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노아와 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친구처럼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저희들도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예배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밑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세겜에서 입체지도를 좀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겜에서 베델과 아이 사이를 지나서 그 다음에 이제 남방 아래쪽으로 점점 내려가게 됩니다. 남방 지역, 남방은 저희가 이제 개관에서도 살펴봤는데 남방, 네게부, 네겝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반사막지대입니다. 반사막지대라는 의미는 비가 많이 오면 농사가 가능할 정도의 어떤 땅인데, 비가 오지 않으면 사막으로 바뀌어버립니다. 땅이. 그래서 반사막지대라고 하고, 이 나무가 무슨 나무냐면 시띠나무라고 하거든요. 시띠나무. 언약궤라든가 성막을 만들 때 사용한 유일한 나무입니다. 왜 이 나무로 성막이나 언약궤를 만들었을까요? 문제를 내겠습니다. 남방에는 이 나무밖에 없습니다. 유일하게 이 나무만 있기 때문에 이 나무를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있는 것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신 분이십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나의 모습 이대로, 또 나의 현재의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은 원하시고 또 기뻐하십니다. 이 나무 같은 경우에는 살아남기 위해서 100m까지
뿌리를 뻗은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주로 이제 언약궤나 성막을 만들 때 사용했던 시띠나무입니다. 이 나무가. 그리고 나서 기근이 너무 심해서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저희가 요셉 앞에서 저희 이제 개관에서 살펴봤던 요셉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아브라함 때부터 기근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애굽으로 이렇게 내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 무렵에 결국에는 가나안에서 넘어왔던 사람들이 왕조를 뒤집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이것이 바로 힉소스 왕조입니다. 힉소스란 말은 외국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애굽의 왕조를 점령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이때 이제 아브라함이 바로에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뺏겼다가 다시 하나님께서 다시 돌려주게 하시죠. 그때 많은 재산을 받게 되고 이때 이제 거부가 됩니다. 가나안 땅에 이제 처음 갔을 때 아브라함은 이게 뭐죠? 피라미드잖아요. 이 피라미드 이게 묘지지만 반짝반짝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반짝반짝 얼마 100년 20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반짝반짝해서 아마 이제 두려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이제 예수님을 믿고 또 하나님과 날마다 이렇게 동행하지만 아브라함처럼 저희들도 항상 두려움을 느끼지 않나 싶습니다. 항상 두려움을 느끼지만 저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이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을 갖지 않는 것은 아니잖아요. 저희가 늘 말씀으로 두려움을 이기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이렇게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이게 스핑크스인데요. 스핑크스 꿈의 비석에 보면 이 피라미드 같은 경우에는 아브라함이 여기 갔을 때 1,200년 전에 만들어졌고 이 스핑크스는 이제 출애굽 이후에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꿈의 비석에 보면은 나는 장자가 아닌데 바로가 됐다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장자 재앙 이후에 만들었던 것으로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이 네겝으로 올라갔다고 하는데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네겝을 남방이라고 했는데 13장에 보면은 네겝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걸 추정하기로는 아마 창세기를 번역할 때 12장을 번역한 사람과 13장을 번역한 사람이 다르지 않았나라고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같은 말입니다. 남방, 네겝, 네겝. 의미는 같은 말인데 12장에서는 남방이라고 했는데 13장에서는 네겝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3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더라. 부자가 되어서 다시 돌아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카 롯과 함께 베델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죠?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는지라 목자들의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이제 베델에 있는 우물인데 여기 이제 뚜껑을 열어서 보면은
끝이 안 보일 정도로 수십 미터 밑에 이렇게 물이 고여 있을 정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목자들이 싸웠던 이유는 물과 초지거든요. 물과 초지. 물이 없고 초지가 없어요. 풀이 없기 때문에 작은 어떤 수의 양을 기르는 데는 건강하게 기를 수 있지만 이렇게 많은 양들을 기르기는 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민족을 애굽으로 이렇게 보내시잖아요. 그 이유가 가나안 땅에서는 큰 민족을 이룰 수 없습니다. 물도 없고 이렇게 풀도 없는 어떤 사람이 살기에도 좋은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고센 땅, 기름진 땅, 로마의 식량을 이렇게 70%나 로마에 제공을 했던 그런 어떤 물도 풍부하고 또 곡식도 풍부했던 그런 고센 땅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서 430년 만에 장정만 60만 명, 200만 명에서 400만 명 정도로 추정을 하는데 한 민족을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목자들이 아브라함의 목자와 또 조카 롯의 목자가 이렇게 다툼이 일어나서 결국 처음부터 함께했던 아들과 같았던 이제 조카 롯과 이별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그때 자녀도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많이 아팠을 것 같고 또 마음이 굉장히 허전했을 것 같아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도저히 참 이기기 힘든 상황이었지만 아브라함은 역시 믿음으로 또 이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친구로 이렇게 여기시게 됩니다. 롯과 헤어진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사건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꼭 기억해야 될 두 가지 사건입니다. 첫 번째가 바로 기업물음, 고엘, 공이라고도 하고 두 번째가 손님 대접, 사랑입니다. 유목민들은 전혀 교육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똑똑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두 가지 법을 잘 지키기 때문입니다. 먼저 첫 번째 기업물음, 고엘, 공의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는데요. 기업물음은 친척이 어려움을 겪으면 도와줍니다. 그러나 그 친척이 죽게 되면은 똑같이 보복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물음은 기업을 물러주기도 하지만 다른 의미로 피해 보복이라는 그런 의미, 또 심판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조카 롯과 이렇게 떨어져서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아브라함이 이제 그돌라오멜 이렇게 군대에게 잡혀가게 되는 그런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엘람, 여기가 지금 가나안이거든요. 엘람 왕과 시날 왕이 이쪽에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쳐들어오게 됩니다. 무려 4,000km 정도가 넘는 그 원정길을 가나안 소돔 땅에 왔고, 이쪽까지 여기서 멀리 온 것은 아마 대부분의 학자들이 동의하는 것은 이쪽이 이제 소금이 많이 나는 소금 지역이기 때문에 소금 전쟁, 소금 때문에 발생했던 전쟁이라고 대부분의 학자들이 동의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소금, 아마 이쪽에서 소금을 독점을 해버리거나 여러가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 왕들이 연합해서
여기까지 쳐들어왔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당시에 시날왕 아무라벨과 엘라사르왕 아리옥과 엘람왕 그돌라오멜과 고임왕 디달과 소돔왕 베라와 고모라왕 비르사와 아드마왕 시납과 스보임왕 세벨레와 벨라왕 곧 소알왕과 싸우니라. 이렇게 연합군들이 싸움이 벌어지게 되거든요. 그때 이제 여기서 쳐들어와서 가리다임을 거쳐서 세일을 거쳐서 엘바란을 거쳐서 여기서 이제 홍해까지 좀 밑에가 이제 홍해가 있는데 홍해까지 이제 500km 정도를 더 갔다고 합니다. 그 다음 밑에 이제 가데스 바네아를 거쳐서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이렇게 쳐들어오게 됩니다. 저희 상식적으로 보면 그냥 바로 여기 와서 이렇게 치면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고대에는 이렇게 주로 이렇게 연맹체가 형성이 돼 있었다고요. 주변 나라들과 연맹체를 형성이 돼 있었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를 치기 전에 주변 나라들을 먼저 다 친다고 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소돔과 고모라를 치기 때문에 완전히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저희 거기 한니발 있잖아요. 한니발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로마를 거의 이제 정복을 하려다가 실패를 했는데 로마인 이야기라는 책을 보면 거기에서 로마와 어떤 연맹을 맺고 있었던 그 나라들을 거의 다 정복을 했는데 마지막에 정복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로마 정복에 실패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대 모든 것들은 연맹체를 형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를 바로 치지 않고 주변에 세일, 기레아다임, 엘바란, 가데스 바네아 이쪽을 다 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쳤죠. 이 소돔과 고모라에 누가 살고 있었죠? 맞아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 지역의 사람들을 이쪽 끝에 있는 단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때 이제 헤브론에 있던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듣게 되죠. 아마 이제 그돌라오멜 같은 경우에는 동맹군이 아마 최소한 몇만 명은 되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제 말씀에서 보면 자기 집에서 훈련시킨 자와 동맹한 자가 이렇게 함께 롯을 구하러 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은 자기 집에서 길린 자 318명을 데리고 갔고 아마 주변에 헤브론이라든가 또 그쪽 친척들이라든가 친구들 마므레 쪽의 친구들 다 해도 1000명 정도가 되었을까 이제 그 정도로 예상이 되어요. 그러니까 아마 정말 이렇게 거의 게임이 안 되는 전쟁인데 하지만 지금 저희가 살펴보고 있는 게 기업 물음이잖아요. 기업 물음은 이기고 지는 것과 상관없이 무조건 가야 한다고 합니다. 예, 무조건 가는 게 바로 기업 물음이라고 해요. 죽음을 각오하고 가는 게 바로 기업 물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동 지역에서 자살폭탄 테러가 이렇게 많이 일어나잖아요. 죽어서라도 그 사람을 데리고 와야 된다. 만약에 내가 가서 그 사람을 구하지 못하고 죽게 되면은 또 그 사람의 친척들, 만약에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다가 죽게 되면은 헤브론이라든가 바단 아람이라든가 이쪽의 친척들이 또 그들의 기업을 물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동에서 자살폭탄 테러가 일어나면 지속적으로 또 그거에 대한 기업 물음이 일어나기 때문에 기업 물음은 결국에는 이기고 지는 거에 관계없이 죽음을 각오하고 가는 게 바로 기업 물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업 물음은 내가 친척들에 대해서는 기업을 물어주지만 원수에 대해서는
피해 보복입니다. 자국민에 대해서는 기업을 물어주지만 원수에 대해서는 내 목숨을 걸고 또 그 사람을 죽여서라도 피해 보복을 해서라도 기업을 물어주는 그런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고엘 제도라고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롯이 이제 잡혀갔던 곳이 최북단 단입니다. 단. 이스라엘을 단부터 부엘세바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입체지도 선생님들 한번 봐보실래요? 단부터 부엘세바. 이스라엘의 끝이거든요. 물론 이제 부엘세바 밑에 이제 가데스 바네아까지 이스라엘 땅이라고 하지만 사람이 직접적으로 살 수 있는 곳은 단부터 부엘세바입니다. 이 길이가 보면 제일 밑에 보면 0부터 24까지 있잖아요. 단이 0이고 부엘세바가 22. 이 한 칸이 10km거든요. 그래서 단부터 부엘세바가 220km입니다. 끝에서 끝에까지. 그리고 그 중간에 110km가 세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최북단인 단까지 이렇게 끌려가게 됩니다. 단은 이제 이렇게 요단강에 요단강이 흐르잖아요. 요단강의 근원지이고 이렇게 물이 많은 지역이고 또 나무가 많은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밤에 공격을 하면은 식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쪽이 이제 이쪽이 호바,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갔다라고 하거든요. 호바는 지금 이제 시리아, 하마라는 지역이 이렇게 언론에서도 많이 언급이 된다고 해요. 하마, 시리아까지 쫓아가게 되고, 이쪽은 이제 굉장히 이렇게 나무가 많기 때문에 공격하게 되면은 식별하기가 어려워요. 기드온과 300용사 아시죠? 밤에 나팔 불고 항아리 깨트리고 불 비추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자기들끼리 이렇게 싸우게 돼서 전쟁에서 이기게 됐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아브라함도 이 전쟁에서 기업 물음 여기에서 기업 물음을 하게 되고 조카 롯을 구해서 이렇게 데리고 오게 됩니다. 먼저 이제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구하고 기드론 골짜기, 사회 골짜기, 왕의 골짜기로 돌아오게 되거든요. 여기가 바로 예루살렘인데 소돔왕이 나와서 이렇게 아브라함을 영접을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 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기는 이제 예루살렘의 사회 골짜기 또 왕의 골짜기 기드론 골짜기로 돌아오게 되고 그 다음 이제 소돔 왕에게 전리품을 다 줘버립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은 남의 것을 뺏는 전쟁이 아니라 기업 물음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소돔 왕에게 빼앗아갔던 어떤 전리품들을 다 주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예루살렘에서 아브라함을 맞이했던 사람이 살렘 왕 멜기세덱이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맞이하게 됩니다. 여호와의 제사장이었던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맞이하게 되고 멜기세덱은 반차를 이은 자 예수님 멜기세덱은 예수님의 그림자라고 할 수 있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고 하는데 살렘은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아마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 예배를 드렸을 것으로 추정하고 이곳이 이제 나중에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모리아산으로 가라고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라고 하는데 이곳에서 가장 높은 산이 모리아산이기 때문에 이 산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산을 모리아산이다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고 이미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때 하나님께서 거기로 가라고 했을 때 그냥 이렇게 갈 수 있지 않았나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더라면 예수님의 기업물음, 예수님은 기업을 무르기 위해 또 오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예수님의 기업물음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그걸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는 스스로 우리 스스로를 구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스스로 우리 스스로를 스스로의 어떤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죄의 값은 사망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업물음이 되셨다고 하는 것은 그 죄의 값을 물어주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대신 죽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기업물음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죽음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사망을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기업을 물어주신 것입니다. 고해일은 신약에서는 구속이라는 어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해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은 우리의 기업물음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손님 대접입니다. 유목민들은 첫 번째로 기업물음, 두 번째는 손님 대접인데 손님 대접을 극진히 너무나도 유목민들은 잘한다고 합니다. 갈 데 없으면 유목민에게 이렇게 가면 2주 정도는 그냥 묻지도 않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준다고 이렇게 할 정도로 굉장히 친절하고 또 손님 대접을 굉장히 잘한다고 해요.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이렇게 천사를 대접했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고 그 천사로부터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또 나중에 이제 천사들로부터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할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롯을 위해서 중보기도 했고 또 롯이 그 중보기도를 통해서 살아나게 됩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했던 사람은 바로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이 돌 맞아 죽으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때 바로 주동자가 사울이라는 청년이었습니다. 그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이처럼 중보기도는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통해 롯을 살리고 또 스데반이 기도를 통해서 사울이라는 청년이 바울로 변화되고 정말 이방인과 또 임금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일꾼이 되었던 것처럼 정말 중보기도의 힘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손님 대접에 대해 살펴보고 있는데 손님 대접은 사랑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거든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유목민들은 굉장히 친절하다고 해요. 그리고 대접을 잘하고 또 사랑하고 희생정신이 굉장히 크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성품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았고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손님 대접을 하는 것처럼 유목민이 손님 대접을 하고 사랑을 베푸는 것처럼 우리는 사랑하며 살 때 가장 행복하다고 합니다. 사랑을 받고 사는 것보다 사랑하며 사는 사람이 가장
행복하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들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또 하나님의 성품대로 사는 게 가장 행복하기 때문에 사랑하면서 사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그돌라오멜 이렇게 격파 후에 보복이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왜냐하면 게릴라 전법은 공격은 가능한데 방어에 약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십니다. 언약을 맺으십니다. 성경에서는 언약을 맺다라는 것을 언약을 자르다라는 의미로 창세기 15장에서 언약을 하나님이 맺으셨습니다. 이제 고대에는 언약을 이렇게 맺을 때는 언약을 맺는 자와 함께 쪼개진 동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질 동물을 쪼갠 다음에 피가 흐르고 거기를 사이를 지나갔다고 해요. 그래서 만약에 언약을 어기게 되면 이 동물처럼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어준 언약은 일방적인 언약이었습니다. 어떤 행위에 의해 맺어진 언약이 아니라 믿음의 언약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언약을 맺으셨고 못 지켜도 내가 믿기만 하면 지킨 것으로 해주겠다고 하시는 그런 언약이었습니다. 행위의 언약이 아니라 믿음의 언약입니다. 그러므로 이 언약을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소금으로 이제 부유해진 소돔과 고모라. 소돔과 고모라는 동성애가 아주 흥왕했다고 해요. 지금도 저희들 이렇게 소돔과 고모라 시대보다 덜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굉장히 죄가 아주 심한데 그때에도 이제 동성애가 심했고 이 심판은 이제 어떤 말세에 있을 심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제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봐서 이렇게 죽게 되는데 이제 소금 기둥이 되게 되는데 세상에 미련을 가진 사람의 상징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제 요르단 이쪽 소돔과 고모라 이쪽 지역에 가면 소금 기둥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소금 기둥만 있으면 롯의 아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롯의 아내가 굉장히 유명해졌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최소한 이렇게 보면 작아 보이는데 3, 4m 정도는 되어서 롯의 아내가 3, 4m는 아니었겠죠. 굉장히 이제 그런 소금 기둥들이 많았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조카 롯과 그의 딸들이 소알 쪽으로 이렇게 도망을 가게 되는데 입체지도 봐보시면 여메사해 밑에 염곡, 아라바 광야, 소알이 있습니다. 이 소알 쪽으로 이제 조카 롯과 그의 딸이 두 명이 이렇게 도망을 가게 되고 이쪽 이제 동굴 쪽에서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데 아버지와 이제 딸들이 관계를 맺어서 민족이 탄생하게 되죠. 그게 바로 모압과 암몬 민족입니다. 정말 이렇게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유다 이제 창세기에서 유다 이야기에서도 유다가 다말과 며느리인 다말과 관계에서 이렇게 자녀가 태어나지만 정말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또 그때 당시에는 이해 못할 일도 아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기업을 잇는 일이 너무나도 중요했고 어떤 성관계는 어떤 향락만을 의미하지 않고 기업을 잇는 게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그랬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탄생한 민족이 바로 이제 큰 딸을 통해서 탄생한 민족이 모압 민족이고, 둘째 딸과의 관계에서 태어난 민족이 바로 암몬입니다. 큰 딸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굉장히 이제 음란한 어떤 그런 민족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의 후기에 브엘세바에 머무르게 됩니다. 단부터 브엘세바, 이 브엘세바를 의미합니다. 브엘세바라는 이름의 뜻은 저희들이 이제 조금 이삭편에서 뒷부분에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텐데, 브엘은 우물이고 세바는 맹세입니다.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이 바로 브엘세바입니다. 이삭이 블레셋 왕과 이렇게 어떤 조약을 맺는 그런 의미인데,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아브라함이 이제 헤브론에 있다가 브엘세바로 내려오게 됩니다. 입체지도 보시면 헤브론에서 더 남쪽으로 약 한 40km 정도, 약 40km 정도를 아래로 더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브라함은 에셀나무를 심고,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여기서 이제 아마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창세기 21장 33절에 보면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에서 또 제단을 쌓고, 야훼 예배당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제단을 쌓고 또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했었고, 여기에서 이제 이삭이 태어나서 이삭과 함께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큰 시험을, 하나님의 명령을 하게 됩니다. 모리아 땅으로 가서 아들을 번제로 드려라 라는 명령을 하게 되는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명령을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저희들의 삶 속에도 그런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기지만,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 라는 것을 우리가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어떤 관점으로 이해하고 또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모리아 산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저희들이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창세기 14장에 멜기세덱에게, 살레망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던 사회 골짜기이고, 이때 이제 아브라함이 그때 이제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치고 예배를 드렸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그때 예배를 드린 장소가 모리아산이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때 당시에는 산당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이제 브엘세바에서 예루살렘의 모리아산까지 걸어서 가게 됩니다. 길이를, 입체지도에서 길이를 보시면 약 한 60km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브엘세바에서 모리아산까지는 약 한 3일 정도 걸렸을 것 같고, 그때 이제 이삭의 나이가 한 청년 정도 되었을 것으로 추정을 해요. 10대 후반에서 20대 정도 되었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아브라함이 한 120세 정도 되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이삭은 이렇게 재물이 자신임을 눈치로 알았겠죠. 이 이삭의 모습을 보면 마치 이제 나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올라간 예수님처럼 나무를 지고 올라가는 어떤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나게 합니다. 창세기 이제 22장 6절 말씀에 보면 이제 이삭은 눈치는 챘겠지만 그 당시에 가문을 위해서 죽는 것은 큰 일은 아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자신이 죽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일은 아니었을 것으로 생각하고, 여기에서 이제 성부 하나님과 또 성자 예수님의 어떤 고민이 바로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의 고민이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을 때리고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한 자는 결국 하나님이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모두가 아는 것처럼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그랬던 거고, 그 모습이 바로 이삭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가 있고, 또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여기 보면 이제 7절에 보면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아들 이삭을 더 사랑하는지 시험하셨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우리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시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또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여기 보면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놓고 내밀어 잡고, 굉장히 좀 슬로우 비디오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이스라엘 이렇게 언어는 동사를 많이 쓰는데 성경에서 중요한 부분은 동사가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절정의 순간, 굉장히 이제 클라이막스, 이 순간에 동사가 많이 나온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은 이제 독자 이삭을 죽이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면서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가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며 또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이렇게 세워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말은 행동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심을 하면 이미 받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여기신다고 합니다. 말 자체가 과거, 현재, 미래가 없습니다. 그러면 뭐만 있냐면 완료와 미완료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면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아브라함은 이삭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이미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린 거나 마찬가지였고,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모리아산, 이곳은 밑에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기온샘이 있는 곳입니다. 기온샘은 에덴 동산의 일부가 있던 곳, 예수님의 선악과의 저주가 있었던 곳에서 예수님을 준비하셨습니다. 저주를 끊을 방법으로 아들을 죽이시기 위해 준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샬롬의 역사를 이룬 장소, 예루살렘에서 기온샘 때문에 선악과의 저주가 있었던 땅 에덴 동산에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여호와 이레를 이렇게 준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주를 끊을 방법을 준비하십니다. 또 이 땅은 사무엘하 24장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다윗을 통해서 아라우라 타작마당, 생명의 속전을 바치지 않고 인구조사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데 다윗이 생명의 속전을 바칠 때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신 장소가 바로 이 장소입니다. 또한 솔로몬을 통해서 이곳에서 성전에서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하신 장소,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졌던 장소가 또 바로 이 장소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이 성전에 오셔서 유대인들에게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성전을 완성해 가십니다. 이곳을 바로 여호와 이레의 땅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아브라함은 이곳에 제단을 쌓았던 것입니다. 네, 사라와 이렇게 아브라함의 무덤 헤브론의 막벨라 굴이라고 이렇게 앞에서 이야기했잖아요. 이제 헤브론은 마무리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에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일하게 남은 땅은 헤브론의 막벨라 굴입니다. 하나님께서 세겜에서 이렇게 예배할 때 너와 내 자손에게 그 땅을 주겠다고 하지 않고 내 자손에게 주겠다고 했는데 정말 낙심되고 힘이 빠졌겠지만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또 순종해서 끝까지 믿음을 지켰고 결국에 아브라함은 땅을 소유하지 않았고 유일하게 남았던 땅은 바로 이 헤브론의 무덤이었던 헤브론의 막벨라 굴입니다. 히브리서는 아브라함은 영원한 땅을 바라보았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왜 은혜를 내려주시지 않느냐라고 반문할 때가 참 많이 있는데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고 아브라함처럼 정말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묵묵히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갔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에 늘 순종하였던 그 아브라함처럼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소유하시는 우리 선생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역사와 묵상 같이 함께 읽어보고 잠깐 또 이렇게 개인적으로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기업 물음과 손님 대접을 잘 실천했던 아브라함은 공의와 사랑을 베풀었고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그분의 사랑과 공의를 완성하셨다. 네게부는 유목민의 땅이다. 유목민 정신인 고엘, 기업 물으는 법인 하나님의 공의를 배우고 손님 대접의 정신인 사랑을 배우는 배움터였다. 네게부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족장들의 믿음의 훈련장이었다. 하나님이 반사막 지대인 네게부로 당신을 이끌어 믿음을 훈련시키신 적이 있는가? 한번 개인적으로
좀 묵상 생각해 보시고 좀 메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